늘 일당백을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열심히 연습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날씨가 그렇게 따뜻한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직도 일찍 나오려면 어둑어둑한 시간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일찍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멀리서 오기도 하시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2022년도가 되었는데 1월 달도 어느새 중순이 훌쩍 넘어가고 이제 또 말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들 이제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런 그냥 가운데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힘을 합치고 또 같이 또 염려하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1년만 2년만 그러면은 없어지려나 이제 회복되려나 하는데 아직도 또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긍정적인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가들이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자만하고 살지 않았나, 내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시하며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힘듦의 강도는 틀리겠지만 나름대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대략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냥 어려움에 그냥 굴복하거나,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거나, 그런 정도로 그 어려움을 대처하겠지요. 당연히 극복하는 것이 최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내가 사업하는 거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그럴 때는 적당한 타협도 있지만, 그런데 재나 어떤 불이나 부정에 관한 것은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굴복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냥 이겨나가야 되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처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까? 그러나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을까? 이 힘든 이 여정을 내가 왜 걸어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겨울에 동해안이나 그런 쪽으로 가보면 대관령이나 인제나 가면 그 황태 덕장 있죠. 그 황태 덕장이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황태가 맛있대요. 그런데 그 황태 덕장을 가보면 제가 동해에 갔을 때 오래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는 밤에 이렇게 기온이 한 영하 20도 이상까지도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낮에는 또 그 해풍도 불고 햇빛도 쬐고, 그거를 수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급격한 온도에 내려갔다가 또 햇빛도 쬐다가 이것을 아주 수없이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요, 이 황태가 색깔이 윤기가 아주 반짝반짝 잘 띄고 육질도 맛있어진대요. 그래서 그쪽 황태가 최고의 맛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고 나니까 최상품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도 강원도 황태 덕장과 같이 그런 추위와 그런 어려움, 고난을 받으면서 반복되는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에 끝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려움을 이 고비를 잘 겪었나 보다 하면
좀 좋은 인생을 좋은 삶을 살다가 조금 또 지나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늘 평탄한 좋은 길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신명기서 8장 1절로 4절 짧은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내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 광야 시대를 걸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 왜 광야를 걷게 하는가? 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걷게 하실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 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광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셨는데 왜 저들에게 저 광야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그 광야의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짧게는 지난 2년 조금 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시대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광야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데 이 광야를 걷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광야를 걷는 동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하여서, 아니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 같은 삶을 통하여서 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걷는 이 시기 동안에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추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내용은요, 민수기서 13장 14장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이 좋긴 한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면서 아주 분위기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가나안, 우리를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하여서 나온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뜻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결국 자기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서 살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네 의중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세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 말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 없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 아론 우리 필요 없고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지도자 우리는 뭐 상관하지 않고요, 우리 뜻에 맞게, 내 생각에,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 뜻대로 할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게 최고의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십니다.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물론 우상은 뭐 이렇게 형상도 있고 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날의 우상이라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선시하는 거, 명예나 물질이나 뭐 그런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의지해서 명예와 돈을, 내 지식을,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라고 내세우는 거,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세우는 거,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많다라는 거, 그것도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물질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굳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남의 종살이는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누군데, 아론이 누군데 우리한테 못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 불신앙적으로 밀어낼 때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것이 뭔데요 뭐. 요즘 시대는 더 그러기가 쉽습니다. 배움이 많은 시대, 문명 과학이 발달한 시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참 이 시대가 떨어지는 것 같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건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많이 사회에서 경험했고, 내가 다 이렇게 저렇게 조직 생활도 해봤고 하니까 내가 뭔가 더 잘 할 것 같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끌어내시는 건데, 깨닫고자 그렇게 끌어내시는 건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이제 우리가 세울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런 교만함이 싹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실 그런 생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미래, 하나님이 없는 꿈과 그 비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미래고 하나님이 없는 꿈과 비전이 된다면,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할 경우가 많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잠언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게 맞는 것 같아, 야, 참 논리적이고 참 아주 괜찮네, 그래, 우리의 경험이나 그런 걸 봐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올바른 것 같아, 그렇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망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뜻도, 내 신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참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일주일이면 가는 거 우리도 아는데 여길 왜 이렇게 뺑뺑 돌리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사실.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내 신념이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되어질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걷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낮추시기를 원하셨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 같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내 뜻과 내 생각을 낮추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존중하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 광야의 시대를 걷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낮추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지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 이 광야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모래, 자갈, 바위, 바람, 그런 것만 가득 차죠.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참 춥고요, 마실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죠. 그러니까 마치 양들이 정말 목자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듯이,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어려움을 걷는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죠. 이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그 길이 열리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니, 내가 가꾸지도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광야의 삶 동안에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가시라는 거 이렇게 조금 동글동글한, 요즘으로 말하면 고수, 허브 같은 그런 씨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맛을 깨닫게 되는 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질 때는 그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박한 식물, 또 먹기 싫은 식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맛이 정말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이제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그 맛이 뭐 변하겠습니까? 맛이 변했겠어요? 내 생각과 내 입맛이 변했겠어요? 내 생각과 내 입맛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신념이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가면 맛있는 이 꿀 같은 만나를 늘 먹으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도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옷도 헤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입을 수 있을까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40년을. 저도 뭐 옷이나 신발을 꽤 오래 신는 편인데요, 40년까지는 못 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또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상컨대는 그 소와 양을 통해서 우유와 치즈도 이렇게 얻어서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넉넉하게 사실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농사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이 정도의 삶이면 풍성한 삶이잖아요.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의복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지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얻어먹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더 나은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광야 같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광야를 걷는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물론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유혹도 있고 시험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경험케 하시는 것은요, 좀 더 낮추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버리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각각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때로는 좌절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광야에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 광야를 걷게 만드신 것은 그래도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낮추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하는 이런 광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끊임없는 그런 어려운 광야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자가 되고 오직 더욱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시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가나안에 모두 다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입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과 물질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삶을 살아갔지만 그래도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이 광야를 걷는
이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